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토기를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불순종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완악하여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는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알고 믿고 주권자이기에 그의 통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보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가 주권적인 통치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을진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늘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저에게도 이렇게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면서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너는 동그라미 치면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줄칩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주신 명령입니다. 너 일어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토기장이 집에서 내 말을 동그라미 칩니다. 내 말을 내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토기장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사만 정리합니다. 에레미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알려주리라. 3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말합니다. 여기 내가는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라 그랬죠?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농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을 빚어나가는데 우리가 요새는 보면 발로 이렇게 굴르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고 그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당시로 말하면 기구. 자,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물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물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자,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자, 토기장이 손에서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한참 이렇게 농로로 다시 말하면 물레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거 돌아가면서 그 모형을 지금 만들어 갑니다. 토기의 모형을 만들어 가요. 자, 그런데 그 진흙이 토기장의 모형을 만들어 가다가 터졌습니다. 그가 그것은 뭡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졌으니까 그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만들다가 그것이 터져버렸어요. 진흙이 지금 이렇게 본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어딥니까? 이렇게 불에 굽죠. 근데 굽기 전에 지금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흙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을 다시 그가 사용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런 말. 이것이 주권이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흙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흙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달라졌다. 자, 이건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했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생각합니다. 지금 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대로 합니까? 토기장입니다. 그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토기는, 흙은, 진흙은 아무 결정권이 없습니다. 어떤 권리나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이것을 딱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거기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이가 누구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듭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는 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토기가, 진흙이 뭐라고, 그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주인이 만드는 대로 그는 만들어지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까요? 진흙인 거죠. 자, 이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는 하나님, 그리고 진흙은 곧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만들다가 터져버리니까 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것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곧 절대 주권.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같이 내 손에 너희가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기 말한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절대 주권자, 여러분, 그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내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소유주, 주재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가 내 소유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그가 무엇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 옛 언약 아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값주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주재권에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여만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거기 첫 번째, 뽑는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았다. 또 부수거나 멸했다. 이건 심판입니다. 심판할 때, 멸하려 할 때, 심판하려고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자, 거기 줄칩니다.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자, 어떤 국가, 민족이 하나님이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심판하려고 할 때,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거기 줄칩니다.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건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을 건설하거나 심으려 합니다.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행했다? 이건 대부분 앞부분에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나타났죠. 자, 우상숭배와 불순종, 지금 유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직으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받은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면 그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그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벌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징계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디에 나왔냐면 1장 10절,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때 여러분들 늘 중심 구절로 삼았던 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주 큐티한 걸 주일날 대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요약해서 듣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레미야서를 잘 이해하려면 주일 설교를 되풀이해서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그 주일 대예배 설교를 자꾸 연결해 들어보십시오.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나라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아까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7절 말씀에 뽑거나 부수거나 멸한다, 이게 심판이죠. 심판, 여기 지금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회복, 구원입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다시 이렇게 오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아무리 심판받기로 작정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믿고 순종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아무리 구원을 받고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겉으로만 할례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삶 속에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면 그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 다시 봅니다. 8절 말씀 제일 끄트머리에 재앙, 생각,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말합니다. 아까 처음 하나님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툭 터져버렸습니다. 예를 듭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처음 만들려고 했는데 이들이 툭 터졌어요. 계속적으로 이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그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또 이번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약속했던 그가 이렇게 우상을 숨기니까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누구 맘대로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곧 좋으신 분입니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놓고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레미야를 통하여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누구한테 적용시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분명히 치료한다. 너희를 심판하려고 한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우상숭배에서 좀 돌이켜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자,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 우리말 성경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여기 선하게 하라 그랬어요. 고치라와 선하게 하라. 공동번역도 너희의 행실과 소행을 뜯어 고치라. 그러면 지금 이들의 행실과 행위는 악한 거죠. 악하단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항상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거 뜯어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7장을 한번 가봅니다. 7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7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여기 좀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은 아름답게 하라 그랬죠. 길과 행위를. 그런데 7장에서는 바르게,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구체적입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데 그 바르게 하는 삶이 뭐냐?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짓이 없네.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왜? 탐욕이 모든 백성들에게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뭐였습니까? 거짓이 늘 차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사회적인 약자죠. 사회적인 약자를 당시 사람들은 약자는 짓누릅니다. 왜? 자기 부해지려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를 죽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우상숭배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는 것은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주고, 무죄한 자의 피, 죄 없는 자의 피,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7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다시 한번 유다 족속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돌이키고 좀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자, 12절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아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거 헛되다. 여러분, 이렇게 받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계획대로 행한다. 그럼 누가 중심입니까? 자기들의 중심이죠. 여러분,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누구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한 말씀을 헛된 말로 받고 자기 계획대로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길은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이들은 끝났습니다. 불순종을 선언합니다. 왜? 완악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도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빚어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빚어나갈 때 그들이 툭툭툭 터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계속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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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르지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서 남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상 숭배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르지에 끌려가서 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포르지에서 돌아옵니다.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자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만 유대인들이 온전히 다 받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판결 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판결 위에 들어왔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 중에 선택된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방인들 계속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보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죠. 자녀를 잘 기르면 되겠지 하고 자녀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을 통하여 실망하죠. 잘해주는 자녀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간이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된다. 특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 우리 마음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것으로 인정합시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샀습니다. 이제 주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오늘 그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분이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는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늘 체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의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만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좋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내일 큐티해 보지만 그의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할 수 없기에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합니다. 오늘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악한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악, 생각의 악한 생각 오늘 하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두 번째,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회개합시다. 세 번째,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방송을 듣는 믿음의 식구들과 나눔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주님, 그분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하나님인 양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심을 믿고 나는 그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믿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그의 피값을 나를 샀음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직장 생활도 예수를 위하여, 가정 생활도 예수를 위하여, 결혼도 예수를 위하여, 학교 생활도 예수를 위하여,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완악한 마음, 생각 주님 회개하고, 또 불순종, 또 우상숭배 회개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